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도우심과 역사하심, 주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심장 속에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간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현주 집사님, 오래간 만에 은혜 충만한 평강교회 수요예배 참석을 주님께 감사하며 건금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집사님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위로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강건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야고보서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석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거의 마지막이 돼서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20절
주의 종때 본, 주의 종들의 본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믿음을 보여라, 그런 얘기잖아요. 믿음을 보여라. 이 믿음은 행위의 믿음을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너를 어찌 건지겠느냐. 자, 봐요. 이 죽은 믿음, 행위의 믿음, 행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함의 믿음은 어떤 거냐 이 말이죠. 행함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행함의 믿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결론 내려 얘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해요. 신랑도 돈 잘 벌어오고, 바람도 안 피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격길 안 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냥 집에 오면 서로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고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잘 안 섬길래야 안 섬길 수가 없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웃고 감사하고, 이래도 고 감사, 저래도 감사가 그냥 나오잖아요. 또 그러다가 보면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집에 또 돈이 있으니까, 신랑 돈 잘 벌어오니까 헌금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저런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몸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돈도 잘 못 벌어오고 애들도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에서 헌금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병원 갈 돈도 없는데 헌금하자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환경은 평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찾아오고,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는 다 와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찾아올 거고, 이 심한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심한 터널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AD 62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일반적으로 62년경.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65년 정도 되면 로마의 핍박이 절정에 달해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65년 되면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전부 심각한 로마 전체의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AD 70년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칼에 죽고 창에 찢겨 죽고 배갈림을 당해 죽고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냐 하면 거의 300년, 330년까지 약 거의 250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뭐 터키도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로마도 지하 동굴, 다 그 어려움 받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이제 막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주는 얘기가,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얼마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는지를 대충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얘기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쉽게 말하면 너 믿음이 보여줘라. 이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 뭘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러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사참배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일본 천황 충성 이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일본에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본의 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일본 이 왕을 보고 일왕이라 그러잖아요. 일왕. 근데 일본에서는 일왕이라고 안 해요. 왕이라고 안 해요. 천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 그것을 왕이라고 한 거고 천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위의 황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얘기할 때 옛날에 왕의 국가라 그래요? 황제 국가라 그래요? 황제 국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이 황제라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라 그러니까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 다음에 일본 왕을 천황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를 때 일왕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천황이라고 불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순사하는 신적인 존재, 하늘 위에 있는 황제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신앙을 보여주는 거 아니죠? 신앙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우리는 그거 못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당시에 산정형교회 성도들 간 일사각오. 일사각오는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산정형교회 여기 중간 여기 쫙 순사들이 서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인다면 잡아가 버리니까. 목사도 없는데 성도들이 다 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 저쪽이 장로님이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쭉. 그러면 또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가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건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합시다. 그럼 부르는 거예요. 옆에 성경 가지고 왔던 사람이 성경 책 오늘 본문 성경 여기 한번 읽읍시다. 성도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냥 정해지지 않아도 누가 무슨 순서 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예배를 매 드리는 거. 그러다가 잡혀가면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뭘 보여줬더라? 믿음을 보여줬더라. 신앙을 보여줬더라. 이것이 뭐냐면 행위. 믿음으로 행한 행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서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마지막 이제 끝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첫째 뭐하 그래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 이들이 말한 본을 받아라.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첫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 받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오래 참은 것, 이것을 본받으라.
성경에 보니까 별로 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그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자세히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기록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정말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저런 것들이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술렁술렁 지나가는데 잠깐씩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느니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까지 와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그때는 우리에게 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죽고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을 기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 자세하게 기록 안 했지만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더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았더라. 오래 참았더라. 본받아야 된다. 여기 이렇게 심각한 앞으로의 뭐가 올 테니까 어려움이 올 테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오래 참았던 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오래오래 참고 본받아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합시다. 아멘. 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신앙의 본 중에 많은 본들도 있어요. 성수주의를 잘하는 본도 있고, 헌금 드리는 본도 있고, 기도하는 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본도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본이다 이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다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 가운데 있고 할 때 어떤 데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 신앙에 덕이 안 된다. 왜?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참 대단하다.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까? 성도들이 보는 것과 본인이 보는 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180도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잘된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할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사도들의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 있는 것을 보여줄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직장 다니면서도 똑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직장에서 꿋꿋하게 나가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가 자기가 삶에 진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당신 옛날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견뎠냐? 이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어려움 당하고 3년 동안 다닐 때 바리새인들의 그 엄청난 그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의 관계와 여러 가지 수많은 걸로 내가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주의 종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이 고난, 어려움이 오면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사람의 생리예요. 하나님 좀 어렵게 해도 적당히 좀 어렵게 해야지. 힘들게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툭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은 자리를 뜨기 위해서 이혼도 해요. 그것 벗어나려고. 그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도망을 가려고. 어디에서든지 그 힘든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그 힘든 것에서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지금 이거보다가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고통이 오고 더 큰 힘든 일이 생겨도 지금 나 피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도 지금 피하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생리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때 가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망을 갈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 어려움이 와. 그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혼. 그 다음에 또 돼야 안 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도망을 가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죠. 예루살렘을 안 가면 되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여기 엄청난 일은 이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터널이 뚫린 터널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을 가야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한 끼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죽는다. 평생 밥 한 끼를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이들은 죽는 거예요.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330년이니까 300년이니까 이 정도 300년 되어지면 대부분 10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10대가. 10대가 지나가요. 10대가. 여러분 10대 위에 어른들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요새는 뭐 중조부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10대 위에부터 10대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의 옛날에는 수명이 또 짧았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앙, 어려움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꿋하게 믿음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아까 여기서 일제 얘기 나왔잖아요. 왜 일제시대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82년부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때가 이제 그렇으니까 이 어려움이 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도 안 떠났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나라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강복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자 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그래서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6장에 하도 부흥이 되니까 7집사를 세워요. 7집사를 세웠더니 7장에 가니까 7집사였던 스데반 복음 전도자. 스데반은 6장에는 7집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7장에 오면 집사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예요. 나중에 여기 6장에 같이 7집사로 됐던 빌립도 복음 전도자예요. 나중에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이들이 복음 전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 빌립도 똑같이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광야에 가서 유대 광야에 갔다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9장이 되어지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는, 핍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헤롯에 의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을 가요. 기독교인들이 뭐 했다고요?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도들 이외에는 없었더라. 누구 외에는 없었더라? 사도들 외에는 없었더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셔요. 우리 일단 8장 할까요? 8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예요? 다 흩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사도도 외에는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누구밖에 없으니까 사도들만 있고 성도들 몇 명 없으니까 야고보 사도를 이제는 헤롯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교회 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3,000명씩 5,000명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이 복을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냐면 여기 8장 9장에 가보면 이들이 시리아 안디옥에 다 가요.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9장에 나타나요. 9장에. 그러니까 어려움 있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섬겨야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곳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이 어려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뭐 해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 자꾸 뭐 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예. 그 어려움을 있을 때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구나. 견디라는구나. 이기라는구나. 부딪히고 싸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내하는 사람이 뭐하다? 진짜 복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가 복인지를 몰라요. 아이고, 미련한 놈.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진짜 복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 2명. 첫째 누구요? 욥을 얘기해요. 욥이 인내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7 아들이 다 죽어요. 그에게 있던 재산이 다 하나. 그리고 아내까지 도망가가요. 몸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병이에요. 죽어버리면 편한데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다 이렇게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 아픔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욕을 해요.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정말로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쫓겨나요.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요. 말을 타고 이렇게 요압 데리고, 요압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 조카는 그는 평생 동안 요압의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가 함께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보면서. 그런데 자기 아내도 아무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아내 거 전부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역사를 안 보고 그 내용을 안 보고 우리 유교적인 관점, 우리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죠. 의붓 엄마죠. 다윗에게 후궁들이 여럿이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그 아내들을 궁궐에서 옥상에서 그렇고 강간을 해요. 그 짓을 해요. 그것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 먹지도 못한 놈,
세륜하라고 막 뭐라 하거든요. 우리 관점에서.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후궁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륜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걸 얘기해 주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몽골의 징기스칸 있잖아요. 태무진이라고 하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자기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엄마하고 자기를 죽인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신랑을 죽인 그 적장의 아내가 되고 아들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막 지나고 문화라는 건, 문명이라는 건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시대가 따라서. 그래서 바뀌어지는데 그 시대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아내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거예요. 그게 원수,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원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다 가졌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다윗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은 다윗을 진짜 안 좋았어요. 누구냐 하면 이 사울의 가문의 사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정말로 못된 말들을 다 해요. 저주받을 인간이다. 네가 그래서 뭐 어쩌지 뭐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그냥 다 쫓겨가는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진짜 화나죠. 자기가 평생 모셨던 왕이고 그리고 자기 삼촌인데 그래가지고 물어요. 쉽게 말하면 저놈 칼로 죽여버릴까요? 목대버릴까요? 왜 장수니까. 다윗이 말해. 놔둬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놔둬라. 이때는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도 괜찮아요. 욥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는 그 왕에게까지도 옆에 누가 있는데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장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욥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다 망해버리고 나면 동네 사람이 욥을 욕할까요? 욕 안 할까요? 엄청 욕하죠. 돈 있을 때는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던가 봐.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등신을 막 수도 없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욥을 제일 잘 안다고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처럼 위로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 전부 손가락질,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도망가 버리는 게 좋아요? 도망가 버리는 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냥 이름도 욥이 아니고 야브로 바꿔서. 이름이 뭡니까? 나 야비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욥이 안 움직여. 그곳에 그대로 그곳에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 단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전부 조용해. 너희들이 욥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욥의 의가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들 전부 집에 가서 송아지 양 끌고 와. 욥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기도할 복을 빌어줄 거라. 찍소리도 못하는 자기들이 볼 땐 욥이 죄를 당해서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때서야 그때 욥이 대단함을 그들은 깨닫고 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소가 쏘고 양가 좋아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의 제사를 지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지금 이 어려움 당한다고 이 로마의 핍박이 있다고 어디로 도망갈래? 유대 땅에서 도망왔더니 다 망해져 버리고 나라도 없어져 버렸잖니. 너희들이 나오니까. 너희들 여기서 어디로 터키로 도망가도 지하 동굴로 도망가야 되고 로마로 가도 지하 동굴로 가야 되고 어디로 도대체 전 세계 숨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숨을 곳이. 그러니까 욥처럼 있는 곳에서 믿음 지켜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을 얘기하자.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그냥 다 가면 돼. 두로와 시돈 땅에 올라갔다면 이방인 땅,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좀 쉬시려고 간 거예요. 하도 힘들고 지치니까 쉬시려고 가신 거예요. 쉬시려고 갔더니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데려와가지고 여자가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야, 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개들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도 부스러기 좀 주시죠. 그래서 그 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좀 하도 힘들어 쉬러 가고 싶은데 거기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와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어요. 어디에서? 유대 땅 그곳에서 도망도 안 가고 그곳에 그대로 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냐? 우리 주님은 뭐가 많고 자비가 많고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자비하시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당할 때 너 혼자라 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뭐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이 어려움 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거의 250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놔두시는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왜 그럴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상과 하늘나라의 상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야고보서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인데 이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서 한번 바로 뒤에 보면 베드로서가 나와요.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서에 너희가 당할 불같은 시험 당할 때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너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모닥불 피워놓고 손 집어넣고 이렇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박해예요.
상상을, 그런데 그런 핍박이 오는 것도 견뎌라. 왜? 강림하실 때 주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 당하게 하신다. 어려움 당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십자가 어려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래서 욥도 그런 뭐 사단 마귀가 시험을 줘서 그런 거지만 이런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뭐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있게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도 다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도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 말씀 보고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할 때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묵묵하게 견디고 인내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하는, 정말 믿음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손가락질하고 아니요,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참 대단하다, 존경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목사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또 여러 가지로 존경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25년째 원래 이제 25주년 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있다가 보면 저 휴대폰에 벨이 딱 울려요. 그럼 우리 교인들 이름 거의 다 휴대폰에 저장이 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떠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화 오면 벌컹해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뭐냐 하면 좋을 때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해요. 좋은 일 가지고는 거의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려움만 전부.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전화를 직접 하나도 안 받아. 작은 교회는 전부 다 전화 오면 전부 다 그런 전화야. 예. 그러니까 전화만 와도 이것도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해서 또 별거 아니면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목사님 나이 먹는 게 싫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애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학원비도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되기도 어렵고 더 점점 부담스러운 것들이 너무 심하다는. 애들이 유치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돈도 안 들고 괜찮았는데 점점 되니까 덤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때려치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냥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 길 걸어가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예쁘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멋있게 사시잖아요. 할렐루야.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 갈라져, 찢어져, 헤어져. 수백 번, 수천 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기고, 첫째로는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에서는 엄마의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를 지켜오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어려움 밑에 자리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리를 못 지키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죄짓고 타락하고 아람 여인들 보고 또 간음하고 뭐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 야고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인내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가 대표적으로 터키에 가면 이 데린구유라고 이 갑바도기아 그 지하로 그 고난 당했던 성도들 그걸 다 구경한단 말이에요. 가면 그거 가보면 제 키가 엄청 커요. 이 웬만해 가지고는 제가 머리를 안 부딪히는데 잘 조심하기 때문에 전깃불을 켜놨는데도 이게 습관이 허리를 이렇게 펴는 습관이라 가지고 그냥 머리를 갖다 박아요. 왜? 그 사람들 거기서 지하 동굴에서 지하 20층까지 내려가요. 100m 이하까지. 아파트처럼 지하에 층층이 있어요. 다 발굴도 못했어요. 그 큰 한 동네가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한 동네가 형성되고, 또 이 동굴 세계에서 또 지하로 한 4km, 8km 옆으로 가면 그런 동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30몇 개까지 발굴을 했는데 아직도 다 발굴하지도 못했어요. 밑 지하까지도 가지도 못했고, 그냥 조금 몇 층까지 이렇게 내려가 보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계속 머리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태어나서 태양빛 한 번도 못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살다가 별로 먹지도 못하고, 그 얼굴이 햇빛을 안 봐서 그냥 창백한 하얀 그 모습으로, 키는 130 정도 됐다. 130에서 큰 사람이 150 정도. 요만한 거예요. 평생 거기서 밥 한 끼 배부르게 평생 한 번 못 먹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곳에서 주님 섬기고, 그곳에서 주님 찬양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지금 야고보서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있는 그곳에서 주님 참 섬겨라. 믿음의 본을 보여줘라. 그거 힘들고 싫다고 도망가 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 방에도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명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무명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장교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잡아오는 장교였어요. 그래서 옷을, 장교복을 다 벗고 뒤쫓아간 거예요. 아이를 뒤쫓아서. 아이들이 빵을 얻어가지고는 지하로 내려가서 먹이거든요. 지하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부자들이 빵을 막 이만치면 이렇게 집 문 앞에 하면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가져가고 하거든요. 그 8살짜리를 따라서 지하 동굴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쫓아내려간 거예요. 이 장교가. 근데 그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렇게 작은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힘든 삶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종을 해버려요. 장교를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돼요. 거기에서 정말 세상에 그 출세할 길을 다 버리고 기독교인이 돼요. 이게 거기서 나온 무명의 순교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8살짜리 아이가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먹히고 죽게 돼요. 근데 그 옷을 입었던 걸 보면 시신이 누군지 알잖아요. 팔다리가 찢어져도. 그러니까 그것을 주워가지고 부모에게 주고 부모는 그걸 알고 오열을 하고, 그래서 그 지하 동굴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서 장례식을 지내고, 믿음 안에서, 그런데도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그 어떻게 견디겠어. 그냥 사람이 자식이 죽는 것도 못 보는데 팔다리가 호랑이한테 사자한테 찢겨져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서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몸이 사지가 찢어진 것을 주워 안고 그걸 울고, 그걸 벽에 흙을 파서 손으로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장례를 지내고, 그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곳에 도망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부부가 금슬이 좋던 부부가 같이 살다가 누가 하나 가면 그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이사 간다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런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 때마다 그 땅굴 속에 그 아들 장례 지내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좀 이기서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살아갈 걸 다짐하지 않겠어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든지, 그곳에서 우겨서 만나자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첫째, 인내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